어,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절의 절기는 우리 성가대 가운 색깔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의 계절입니다. 세계교회가 오늘부터 5주간 창조절의 절기를 지냅니다. 세계교회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직 한국교회는 저희 교단에만 창조절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고 보존해 갈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런데요, 예전에는 그런 농담이 있었죠. 창조주 위에 있는 건물주, 이런 농담이 있었죠. 저는 뭐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의 건물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역할이 쉽지 않다는 것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게 저는 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2층 성가대실 쪽에 물이 또 천정에서 뚝뚝 떨어지거든요. 올해 6월 달에도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간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본당 성가대 쪽에 물이 떨어졌었는데,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하에 있는 배수 펌프가 고장나는 건 기본적이고 벌써 제가 부임한 다음에 3번 갈았으니까요. 그리고 상수도 펌프,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또 수중 펌프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면 그 물이 다시 주방으로 역류해서 들어오는 이런 일들도 경험했었습니다. 야, 이 물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겠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물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을까? 우리는 물을 생각하면 보통 수도꼭지만 열면 나오니까 물은 수도꼭지를 열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물은 벽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벽 안에 배관이 숨어져 있고, 그리고 어디가 새는지 찾아내려면 그 벽을 뜯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누수 기술자들은 뭐 청진기 같은 거 대고 뭐하고 하면서 물소리를 찾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언제 아느냐? 물이 아래로 떨어질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물이 새는구나. 사실은요, 이 천장에 있는 세면이 물을 다 머금은 다음에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내뱉는 거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건 훨씬 더 오래전에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작은 건물 안에 있는 물도 다루기 쉽지 않은데 세상의 물은 어떻습니까?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강릉의 저수지의 저수율이 13%다. 강릉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75%를 물을 잠그고 제한급수를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틀 전에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삼척에는 집중호우가 내렸대요. 제가 동해안을 제주 오기 전엔 여러 번 갔었는데 삼척에서 강릉까지 불과 50km밖에 안 됩니다. 50km면 어디냐면, 제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예배 마치면은 모슬포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모슬포교회가 45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슬포교회 정도 거리가 되는데 한쪽에는 집중호우가 오고 한쪽에는 가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제주에 사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 날씨도 그렇습니다. 제가 겨울에 한번 총회에서 제주에 답사를 온 적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안내하면서 다녔는데 제주시에는 햇빛이 쫙 나다가 해비치 호텔 가니까 비가 또 막 쏟아져요. 그러다가 중문 갔을 때는 하늘이 꾸물꾸물하더니 다시 제주시 공항으로 오려고 평화로 올라탔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왔던 총회 직원들이 그날 집에 아무도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의 하루에 그 비와 햇빛과 구름과 눈이 다 만날 수 있는 날씨가 바로 이 날씨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 땅에 비와 그리고 햇빛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의 권한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은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주관은 못하는데 망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망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1930년대 미국 중서부에 더스트 보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울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농지를 개간한 탐욕이 결국은 뭘 가지고 오냐면 거대한 모래폭풍을 가지고 와서요, 거기서 농사 지으려고 개간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요,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이랑 프로그램을 저보고 하라 그러면, 요즘은 안성제일교회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니까 저는 예배만 준비하는데, 여름 행사 때 프로그램을 준비하라 그러면 제가 매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도미노 게임이에요. 도미노 게임.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막대기를 이렇게 쭉 세우는 게임입니다. 1년차 때는 누가 길게 세우나를 시합을 시킵니다. 2년차 때는 거기다가 글씨를 만들라고 합니다. 3년차 때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져요. 뭐 건물을 만들어라, 의미를 심어라, 상징을 만들어라, 아니면은 빽빽하게 세워서 글씨를 써라,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미노 게임이 참으로 놀라운 게요, 모두가 협동해서 세우는 게임인데,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번만 실수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바로 이 도미노 게임이에요. 어느 날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도미노 게임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2시간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도미노는 육지에서 이렇게 박스로 주문을 해가지고 렌탈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라고 2시간 했는데 40분 만에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진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 20분 동안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괜히 부채질을 해요, 제가 막. 그러면서 발바닥을 막 이렇게 끌면서 다녀요. 막 종달교에서 캠프에 할 때인데. 그럼 애들이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목사님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괜히 목사님들끼리 가다가 어깨 툭툭 치면서 괜히 넘어져요. 그러면서 마룻바닥 쿵쿵 울리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다가 저희 둘째 아이가 아기 때인데 와가지고 툭 건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왕 무너지는데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만들고 세워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무너뜨리는 건 등치 크고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 하나도 툭 건드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세워주셨는데,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32장 13절 14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희락의 성읍을 기뻐하는 집이었는데 그곳에 가시와 찔레가 날 거래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대적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사람이 세워놓은 모든 집과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들나귀와 양떼가 하는 그냥 풀밭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와르르 무너질 거다, 이런 표현이 사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늘 목회자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신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과 신학적 측면을 항상 고민하거든요. 예전에는 편리한 것은 뭐든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람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뭐든지 옳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옳은 거죠. 걸어가는 것보다 편리해지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사고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항상 이 사이에서 중간점을 정해야 되는데, 중용이라고 하는 가장 가운데 있는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개발해서 편리함을 주는 것과 이 땅이 폐허가 되는 것과 이 사이 관점에서 어디쯤에 자리를 잡고 어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건 윤리적 관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학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저희 교단에 들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전주에서 조금 벗어나면 있는 교회인데, 이름이 들녘교회인데 그 이름처럼 정말 들녘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요. 거기 목사님이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농사 짓는 지역에서 하다가 그 교회를 새로 지을 때에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성도들이랑 노력해가지고 정말로 가서 보면 저도 그 강좌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강단에 섰더니 제 뒤에 그 가을에 갔는데 추수를 앞둔 벼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유리 사이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좋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 뒤로 이렇게 유리가 쫙 펼쳐져 있으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풀이 다 보이고 벼가 보이고 황금 물결이 쫙 보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앉아서 볼 때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제가 강의하려니까 그렇게 힘든 데가 없어요. 뒤에 새가 날아다니면 사람들이 강의 듣다 말고 새 쳐다보고 있고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새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차가 지나가니까 차 쳐다보고 있고 환경 친화적이라고 자연을 보게 하겠다고 뷰가 좋게 하겠다고 뻥 뚫린 강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강단에 서 있는 사람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불을 최소화하겠다고 자연 채광을 많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강의하면서 저는 보통 강의 갈 때 파워포인트를 많이 만들어 가거든요. 파워포인트를 켜려고 그랬더니 이게 없어가지고 바닥에다 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켰는데 딱 키자마자 앉아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만든 아무리 좋은 화면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채광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최악의 강좌였어요. 가장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곳이었어요. 자연 채광 많지요. 뒤에는 뻥 뚫려 있지요. 근데 들어가면서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요. 여기가 바로 전원이지. 교회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그냥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너무나도 조화롭게 잘 있는 것 같아. 정원도 너무나도 좋아. 항상 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함 속에서 얼만큼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과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이 편리함만 추구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땅이 황폐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황폐하게 바뀌어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황폐한 땅은 어떻게 해서 변할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황폐한 이 땅이 생명을 갖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무엇 가운데서 만드셨어요? 어둠과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아마도 세상에 어둠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만큼 황폐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빛을 주신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과 식물과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성경 원어를 보면 생기보다 생령에 가까워요. 영,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숨을 쉬게 하는 데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 땅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실 것이냐? 위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 땅이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연보호하자, 환경보전하자, 환경운동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잘 보살피면서 보존해 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만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되고 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연이 스스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연은 생태계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순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스스로 순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누가 쓰임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땅에 무엇이 내려집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책이요. 그 책에서 정의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리주의적 관점입니다. 행복의 극대화인 거예요. 공리주의 들어보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나오는 건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공리주의의 단점이 있어요. 모두가 가장 커다란 이익을 위해서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누가 소외가 돼요? 약자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공리주의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요즘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적 삶 속에서 사람들의 취향과 욕구를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너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공동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덕 및 공동선을 중심으로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정의는 그래서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고 맥락 속에서 정의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통치할 때의 정의와 지금은 공화정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없는 시대의 정의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역사와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적 유대에 관심을 두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싶어요.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주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정의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정의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 공동체에 누구를 소외시키지 않으셨냐면 약자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셨어요. 안진뱅이요, 눈이 먼 자요, 여성이요, 어린아이요, 이런 사람들을 같이 품고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했던 공동체주의보다 훨씬 더 강화된 관점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관점을 무엇으로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를 버릴 때도, 분리수거를 할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요. 옆 사람 보기에 이런 거 찾지 말고요. 벌금 내내 안 내내 이런 거 찾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자고요. 저희 교회 앞에 바로 이 클린하우스가 있어요. 분리수거장이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뭘 보냐면 이 쓰레기를 치워가는 걸 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형 폐기물 치워가는데요. 장롱을 치워가는데 저는 무슨 트럭 같은 게 와서 장롱을 트럭에다 싣고 그대로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트럭에다가 두 분이 하나 둘 셋 해갖고 싣잖아요. 그럼 그 트럭이 뒤에서 눌러요. 힘으로 이렇게 유압기 같은 걸 압착을 쫙 하니까 장롱이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그래서 기계로 징 하면서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갖고 다 나무를 부셔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비닐이나 플라스틱도 비슷하게 가져가요. 그럼 우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야, 비닐이나 플라스틱도 다 똑같이 저렇게 가져가는데 다 섞여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 동네에 사는,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 같아요. 한국말을 안 쓰시는 분들인데 그 글씨를 몰라요. 오늘 플라스틱 버리는 날이야, 종이 버리는 날이야 몰라요. 그러니까 다 들고 나와가지고 막 버리다가, 종이하고 플라스틱 같은 날 아니잖아요. 플라스틱과 비닐을 같이 버리고 나서 종이를 버릴 데 없으니까 옆에 캔 버린 데다 그냥 툭 놓고 가. 근데 다음날 보면 그거 그냥 그대로 다 압착해서 가지고 가. 우리가 꼭 분리수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더 하자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빌 할벨 목사님의 책 제목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가 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면 세상은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나가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든 어떻게 하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뒤처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돼 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시자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뒤에는 그 열매가 나오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오느냐?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의가 거할 때 평화가 꽃핀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평화가 그냥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꽃을 피운대요. 황폐한 땅에 꽃이 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지구 종말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부산행도 비슷하게 영화가 끝나는데, 영화가 끝나면서 그 좀비들에게 지거나 악의 세력에게 지면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희망을 거기에서 주거든요. 영화 설국열차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주인공이에요. 설국열차는. 부산행에는 임신한 만삭의 임산부가 마지막에 거기서 내려요. 그러니까 새 희망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폐허가 된 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세상이 다 폐허가 됐는데 저쪽에 영화가 끝나면서 클로즈업이 딱 되면서 뭐가 하나 딱 펴요? 꽃이 하나 딱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빨간색 꽃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영화 감독들의 특징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나왔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시와 찔레와 모든 것이 황폐화된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곳에 꽃을 피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화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을 피워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여러분들 성도들과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데 세상과도 화평하십시오. 자연과도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평화를 이루어가서 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의 꽃을 피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환경운동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지켜내고 그리고 어떻게 잘 회복시켜 갈까, 잘 사용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부교회를 특별히 어떤 교회를 세워주셨냐면 녹색교회로 세워주셨어요.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녹색교회, 전국에 있는 녹색교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한 두어 주 전에 9월 27일에 광화문에서 기후정의 행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홍보 책자와 포스터를 각 지역에 있는 녹색교회들을 통해서 배포하겠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광화문에서 서울에서 하는 거 제주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주일날인데. 비행기 값도 비싸고. 우리 아무도 못 가는데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제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제주에서 이걸 배포할 수 있는 녹색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제주의 유일한 녹색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남겨놨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시겠지만 그래도 제주에서는 저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주는 곳이 필요하고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에서도 녹색 교단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1년에 녹색 교회를 한 8개 정도 지정하는데 저희 교단이 교세가 제일 작은데 절반이 우리 교단에서 녹색 교회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교단에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기후정의위원회라고 붙였어요. 그냥 환경위원회, 창조질서보존위원회, 생명위원회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기후정의위원회라고 붙였어요. 전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 이름 속에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를 한다면 이제는 그 한 영혼의 개념을 사람에서 세상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기후 정의를 이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9월 한 달간만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행해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컵을 준비해주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돼요. 아, 목사님 물세가 더 나오겠어요? 그래요. 아끼자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종이컵이 비싸다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밖에 나갈 땐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 돼요. 아, 그거 불편해가지고요. 불편하게 살자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가는 일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9월 삶의 변화도 함께 만드는데요. 그 기후정의위원회 단톡방에서 9월 달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고 문구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우리 9월 달의 삶의 변화로 제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자연을 자원이 아니라 이웃으로 바라보며 창조 질서를 보존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게 9월 1일이 딱 되면서 창조절에 우리의 실천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자원이 아니라 이웃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삶을 살아내시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화가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비록 불편하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